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선택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이야기일 텐데요.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려면은 적어도 이런 말에는 속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거 밀지고 파는 겁니다. 속지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사꾼들의 말입니다. 과거에 남대문 시장이나 용산 전자상가에 가면은 우리가 많이 듣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과연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거 팔아도 남는 거 하나도 없다 하면서 그렇게 파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 드는 말이죠. 또한 우리가 옷가게에 가서 어떤 옷을 만져보면은 점원이 다가와서 하는 말이 있죠. 정말 물건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너무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훨씬 더 젊어 보입니다. 이거 마지막 하나 남은 건데 오늘 특별하게 싸게 드릴게요. 이런 말에도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이 가져갈까봐 싸게 준다 해서 얼른 샀는데 그 다음날 가면 똑같은 옷이 또 걸려 있습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로 한다고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말은요. 분별력이 없는 노인들에게 공짜로 효도 관광시켜준다 하고는 버스에 태워서 한두 군데 보여주고 그 가난한 노인들한테 수십만 원 하는 건강식품을 파는 사람들, 또 쑤시고 아픈 사람들을 다 낫게 했다는 그런 기적의 온열 매트를 떠안겨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체험방을 운영하면서 장기간 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노인들한테 200만 원이 넘는 치료용 침대를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데가 없는 노인들을 정말 위하는 척하면서 소소한 선물도 쥐어서 보내니까 몇 번 다니다 보면 그만 쉽게 넘어가서 그 수백만 원짜리를 그냥 바로 할부로 써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 벌려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들은 진실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요. 24절과 25절 말씀 보세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기 나오는 드루실라는 아그리파 2세의 누이인데요.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이고 또 벨릭스는 드루실라의 두 번째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한 가정인데요. 아무튼 벨릭스 총독이 며칠 후에 아내인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예수님을 믿는 길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드루실라는 유대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22절에서 보았듯이 벨릭스도 아내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이 과연 예수 믿는 도에 있었는가 하는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24절에 보면은 그가 비록 신앙에 관심이 있어 보이지만은 그렇다고 그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의 양심은 복된 소리에 관심을 갖게 이끌었지만은 25절에서 보다시피 바울이 분명하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하니까 그는 그만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또 바울의 그 심판 얘기를 듣고 벨릭스에게 두려움이 생겼다 해서 그가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벨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온갖 수치스러운 짓을 하면서도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24절 말씀만 보고 벨릭스가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순진한 종교인들입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반응은 회개입니다. 오직 회개하는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또 구원받는 믿음은 단지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 해서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과 진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인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해가지고 결혼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설교를 하니까 못마땅해가지고 그만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다들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특정 주제의 설교는 싫어하고 거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25절에서 바울이 설교했던 이런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설교는 여전히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공의나 정의, 진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사회의 약자들이 어떤 공경에 빠지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허리가 새우처럼 구부러진 채로 홀로 사는 노인들이 무거운 손수레를 끌면서 그 길바닥에 있는 종이박스를 주워서 하루 종일 주워서 고물상에 팔아봤자 2,000원 밖에 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 눈으로 봐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쪽방 월세도 못 내고 아침에 라면도 못 먹어서 어제 저녁에 먹다 남긴 라면 국물만 먹고 나온 사람들이 눈물로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가도 전혀 자기랑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회 모임을 한다면서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1인당 5만 원이 넘는 식사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절제의 삶을 이야기하면은 분명히 분위기 파악 못한다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앞날에 꽃길만 펼쳐지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은 멍청한 사람들이나 하는 바보 같은 소리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설교보다는 그저 긍정적인 사고와 축복과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를 불편해하고 멀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벨릭스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삶과 회개, 절제, 그리고 장차 올 심판처럼 복음을 적나라하게 그렇게 전하면은 그들은 듣기 싫어서 다음에 다시 부르겠다. 내가 다음에 다시 듣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하기 싫은 죄인들의 전형적인 해피멘트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정말 다음에 다시 불러서 들으려고 하는 줄 알면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정말 다시 만일 부른다면요, 그것은 회개의 복음과 심판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다시 부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보세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여기 보면 벨릭스가 바울을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도 보면 벨릭스는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도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전도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다시 부른 이유는 그의 회개와 이 참된 믿음을 가로막은 장애물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또한 벨릭스의 마음을 사로잡은 우상이기도 합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다시 부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6절에서 보듯이 그가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울을 다시 부른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바울을 감옥에서 풀어주면은 바울이 혹시 자기한테 돈을 좀 갖다 바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자주 불러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펠릭스는 이미 17절에서 바울이 그리스에서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상당한 돈을 가지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돈이 무슨 돈입니까?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이 가뭄 때문에 너무너무 생활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그 이방 지역 교회 성도들로부터 자발적인 헌금을 모아가지고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온 것. 그 돈을 가지고 이 벨릭스가 지금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벨릭스는 돈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뇌물 받을 기회를 기대하면서 계속 바울을 불러다가 이야기 듣는 척 했던 것이죠. 그가 바울을 내보내지 않고 보호하라고 한 것도 어쩌면은 바울이 감옥에 나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돈을 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따르면요, 그 당시에도 율리우스의 법은 돈을 받고 죄수를 풀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이런 법 위에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이런 짓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더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다시 부른 또 한 가지 이유는 27절에 나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돈과 함께 이런 인기와 명성, 명예욕도 참으로 무서운 죄악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유대인의 유익을 위해서였다면 이런 행동 외에도 얼마든지 선한 행동으로 좋은 지적을 남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하도록 바울을 그렇게 내주면 혹시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을 것이고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둠으로써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벨릭스는 이 군중들의 마음을 얻고 자기가 정말 좋은 총독이라는 그런 명성을 쌓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을 다시 부른 것입니다. 앞에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을 춤으로 즐겁게 해주었던 그 딸 헤로디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력을 뽐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러자 이 딸이 자기 어머니의 사주를 받고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결국 이 왕은 자기가 한 약속이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만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마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요, 이 헤롯이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말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과 오늘 본문의 벨릭스 총독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체면을 중시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바울을 그렇게 감옥에 가두고 아무 죄 없는 세례 요한을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체면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벨릭스 총독이나 헤롯 왕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와 믿음을 방해하는 세상적인 돈이나 명성이나 이런 권력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많이 가졌어도 더 많은 돈을 바라고 하나님의 칭찬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심을 사거나 인기나 명성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것이 오늘 벨릭스 총독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고요. 이제 벨릭스 총독은 임기를 마치고 후임 총독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 후임으로 온 총독이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총독인데요. 무고한 바울은 억울한 옥살이를 2년이 넘도록 하면서 그 긴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로마로 보낼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면서 그렇게 인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24장이 마무리되고 이제 25장은 신임 총독인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순방하는 그런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1절 보세요.
베스도가 부임한 뒤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한 뒤 3일 만에 관저가 있던 그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이제 신임 총독으로서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 자기가 총독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논의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고위층들이 이때를 바울을 없앨 아주 좋은 찬스,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정권이 바뀐 초기, 이때야말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2절과 3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들은 정세와 기류 변화에 아주 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동안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은 그들의 이 미움과 정오는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바울을 고소하고 이제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사람들을 24장 1절에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오늘 본문 25장 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유대인 고위층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 뒤에 15절에 가면 다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고 밝히는데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그들이 비록 종교인이기는 하지만은 하나의 유대 고위 정치 세력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종교인이고 대제사장이고 장로들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은 사실상 유대인의 고위층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 세력들은 항상 그렇듯이 온갖 책략과 술수에 밝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임 총독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시켜주는 그런 호의를 좀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 속셈이 뭡니까? 매복했다가 가는 도중에 바울을 급습해가지고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23장 16절에서도 이런 시도가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이 총독 베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정치적으로는 이 유대 지도층에 관심을 사는 것이 이득이겠지만은 그들의 청탁을 거절합니다. 바울은 가이사라에 그대로 이제 구류가 되어 있을 것이고 자신도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래 있지 않고 다시 돌아올 것이니까 바울에게 옳지 않은 점이 있으면은 나중에 가이사라로 가서 나한테 고발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베스도는 이제 신임 총독으로서 적어도 아직까지는 청탁과 시류와 이런 인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9절에 가면은 그의 마음이 다시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가지고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무튼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래 있지 않고 열흘 뒤에 가이사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스도 총독이 이야기했던 그대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7절 보세요.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예루살렘의 그 유대 지도자들이 가이사라로 따라와가지고 바울을 아주 중죄인으로 취급하면서 그렇게 고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발은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대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증거가 없이 단순히 어떤 혐의만 가지고 고발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처벌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고죄로 자신이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증거를 대지 못하니까 이제 바울이 자기 스스로 변호합니다. 8절 보세요.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는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지금 바울 자신에 대한 고발이 전혀 근거가 없고 정말 나는 무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은 베스도가 뭐라 합니까?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앞부분에 보면은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좀 전만 하더라도 베스도가 좀 이렇게 정직하게 자기 나름대로 잘 하는 것처럼 보이더니만은 그만 얼마 안 지나가지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게 해가지고 또 유대 고위층들이 제안한 대로 나랑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번 재판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 27절에서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그렇게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가지고 바울을 구류했던 것처럼 지금 이 베스도도 똑같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을 정치적인 볼모로 삼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요, 종종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변치 않는 속성입니다. 바울은 그 속성을 간파하고 이 베스도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총독의 재판정에 선 것은 내가 로마법에 따라서 선 것이니까 앞으로도 내가 서야 될 법정은 유대인들의 재판정, 즉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로마 황제의 법정에 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정을 이제 옮긴다면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는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또 한 가지 교훈은 뭘까요?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속이는 그런 세상에 넘어가지 않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 사람들의 그 교활한 술수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10절 후반부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무슨 말입니까? 주심 판사로 앉아있는 베스도 총독도 알다시피 우선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고발한 것처럼 나한테 그런 사실이 있다면 나는 죽음도 피하지 않고 여기서 재판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혐의는 절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총독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가 그토록 주장했던 정의고 법이 아니냐라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간결하게 한마디로 마무리합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당신이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면 나는 로마법에 따라서 그 다음 재판이 열릴 수 있는 로마 황제에게 가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의지하지는 않지만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제 로마에 가야 된다는 것을 그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정의, 즉 로마의 정의를 기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이 가지고 있는 그 법적인 지위, 그 상소권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지혜일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 황제한테 상소하겠다고 주장하니까 결국 이 베스도 총독도 이를 허락합니다. 12절에서 보는 것처럼 베스도는 배석한 재판관들과 의논한 후에 이 바울의 상소를 허락했습니다. 이때 베스도는 그 결정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혀 모른 채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울을 로마로 가도록 하기 위한 이런 세밀한 간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세상 법정의 모든 일들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모국보다 이방 땅인 로마의 법정을 선택했는데요. 이 결정에 따라서 이제 그는 정말 험하고 긴 여행을 또 떠나야 합니다. 또 이 힘든 재판이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내린 이 결정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고, 또 로마에 가서 증거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마지막 교훈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이 아무리 악하고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의 마지막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이 길은 넓은 대로가 아니라 꽤 길고 험한 여정이 될 것이다 하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그 험하고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선택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는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같이 어떤 세상적인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 그 생명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주님이 보이신 그 생명의 길, 나도 주님과 함께 기꺼이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주님이 보이신 그 생명의 길, 그 길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벨릭스나 베스도와 같이 인기나 명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가신 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상은 우리를 늘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3길절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렇게 험담하고 그렇게 우리를 노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을 오늘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기를